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니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줘야 말씀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신 것처럼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그것이 내 영 깊숙한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변화시켜 가는지를 깨닫고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종말론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냐가 그 사람 신앙의 칼날을 형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복음서의 계시록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지금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냐 그러면은 그때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 때의 사건과 마지막 때의 사건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지금 잘 납득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오늘 깨닫고 그리고 한번 깊이 묵상을 하면서 가장 잘 배우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에요. 누구에겐가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 것이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이제 마지막 6월절에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래서 이 날이 되면은 예루살렘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며칠 전이에요. 그때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갔어요. 그래서 성전에 갔다가 제자들하고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성전에서 너무 황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촌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도시도 보면 놀라웠지만은 성전이 얼마나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금 몇십 년에 걸쳐서 지금 아직도 이때 완공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이 전부 외벽은 흰 대리석이고 중간중간에 장식들은 금으로 장식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석양에 지는 해에 보면은 그 성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황홀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 성전을 보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나오면서 예수님한테 지금 그거
진짜 끝내주지요. 지금 그 말하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성전을 가리키면서 저 보세요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본질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이런 성전이 아니고 처음에 가서 보니까 완전 장사하는 돗대기 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이 일컬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 어떻게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려면 옛날에는 재물을 가져왔는데 그 재물이 양이나 뭐 비둘기나 뭐 이런 걸 갖고 왔어요. 그런데 멀리서 갖고 오려면은 힘도 들기도 하지만은 또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흠 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와가지고 저만큼에서 저 멀리만큼에서 그걸 샀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편의를 위해서 가까워져가지고 성전 안에다가 아예 이제 좌판을 벌려놓고 이 비둘기나 한 마리에 얼마, 보통 비둘기가 예를 들어서 5,000원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는 얼마를 받아요? 부르는 것이 금이요. 5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그것에 관계된 종교 기득권자들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의 구렬이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온전한 말씀과 기도는 선포되거나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종교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노는 무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그 성전을 볼 때 성전의 본 기능을 전부 잃어버린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아프죠, 예수님이. 그런데 제자들은 뭐만 봅니까?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전의 외관만 보고 와, 예수님 끝내주지요. 진짜 멋있네요. 이제 그 말하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성전을 가리키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한테 성전을 가리키는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이, 이 건물이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이지요. 이 사람들한테 성전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인생이자 자기들의 가치이자 온 우주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깨끗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 머릿속에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지금 예수님과 같이 걸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질 때가 자기 역사상 있었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에워싸고 이들이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 성전이 무너졌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뭐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과 동시에 또 뭡니까? 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와갖고 계속 그 머릿속에 그것이 가득 차 있다가 감람산에서 잠깐 쉴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조용하니 심각하고 은밀하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첫째,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빈말하신 분이 아닌데 분명히 이 일은 있을 텐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두 번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두 가지를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징조가 있다는 말씀을 하기 전에 무슨 말부터 합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요지를 보십시오. 첫째,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둘째,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끝을 이 사람들은 질문했고, 그러면 예수님의 답은 징조와 더불어서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답해야 되겠죠. 이것을 딱 잡고 24장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세상 끝에 뭔 일이 있다 그 말하기 전에 미혹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미혹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직 끝은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미혹은 뭐겠습니까? 아직 끝이 아니고 재난이 시작이라는데 끝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어쩌겠어요? 그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종말론의 중심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까워옵니다 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것에 어째요? 그것에 심취하게 돼가지고 그것을 재림이 가까워온다는 것을 마음에 넣어두고 내 일상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뒷전으로 가버리고 금년이냐 내년이냐 이달이냐 세 달이냐 그것에 막 집중을 하게 돼요.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숫자로 계산하고 어떤 사람은 별자리로 계산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동안 이것이 근래에 있었던 일만은 아니에요. 중세 때도 있었고요. 그 이전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이런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종말론의 특징이 때와 시를 알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종말론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은 그래 때와 시는 몰라도 돼. 우리 지금 살아가는 건 열심히 살면 돼. 또 이쪽으로 치우쳐요. 아닙니다, 여러분. 양 끝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끝은 뭐예요? 언제가 그때냐? 오늘이냐? 다음 달이냐? 내년이냐? 하고 막 그 날짜를 조금 뭔가 이상하기만 하면 달이 조금 붉은 달 많아요. 우리 집은 15층이어갖고 하늘이 많이 보이는데 진짜 보름달이 뜰 때는 앞에 퉁실하게 떠오르는데 달이 빨갛게 떠오를 때 많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 예수님 이제 오셔갖고 이제 우리 이달에 휴가할란갑다. 그러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서 날짜와 시간을 계속 알고 싶어져요. 궁금하지요, 누구든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현실을 놔버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992년 다미선교회 그때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다미선교회 때 온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제가 똑똑하게 기억한 것이 제가 그때 반포의 남서울교회를 다닐 때 중등부 교사였어요. 그때 여름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했냐?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애들을 한 100여 명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피켓 들고 10월 28일 92년 10월 28일 휴가 빨간 글씨로 써서 피켓 들고 수십 명 100여 명 된 애들조차 어른조차 막 그것 들고 수련회 하는 장소마다 와서 그걸 들고 그렇게 광고를 하듯이 서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 대학 동기인데 나이가 우리보다 한 두세 살 많아갖고 이제 언니 했던 그분이 있어요. 전라도 영암고등학교 고3을 맡았어. 한번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내가 서울을 올라가려는데 한번 우리 만나 그래서 그럽시다. 그래가지고는 만났어요. 그랬더니 내가 고민이 있네. 그래서 뭔 고민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반에 학생 한 명이 남학생인데 10월 28일 날 휴가 된다고 공부도 안 하고 대학 갈 준비도 일치 안 하고 심심하면 지가 엄마하고 둘이 맨날 그 다미선교회 집회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언니 그 선생님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갖다 보여주면서 야야야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그래도 소용없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대학교 때부터 좀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한테 묻는 거예요. 걔한테 어떤 말로 얘를 설득을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내가 언니 걔 설득 안 돼요. 그랬어. 설득 안 되고 10월 28일 가면 돼요. 10월 28일 돼가지고 그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때 걔가 설득이 되지 그 전까지는 어떤 말도 걔는 설득을 안 될 것이요. 냅두시오 그랬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때와 시간에 집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현실을 놔버려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달인가 세 달인가 여러분 사모하는 것은 좋아요. 예수님 재림하기를 예수님 우리 휴가 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은 저는 참 귀한 믿음이고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집중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 현실을 놔버려요. 그러면 두 번째 이쪽 끝트리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잊어버리고 그저 이곳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현실에서 내가 잘 살아가는 것 그것에다만 올인을 해버려. 그러니까 성경에도 노아의 때를 봐라 롯의 때를 봐라.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이것에 올인을 해버리고 그것에 전부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징조를 보여주시고 아무리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이 사람들한테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그냥 아무 말 않고 방주만 지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올 텐데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엄청난 홍수가 쏟아져서 다 물에 잠기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빨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거역하는 그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너희들도 방주 짓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말했겠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고 진짜 저 사람 아주 사람이 멀쩡하게 생겨서 이상한 짓 안 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언제까지?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그랬다고 말이에요. 성경에서.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제가 맨날 할 때마다 하는 말이죠. 방주 문이 닫히기 전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노아한테 뭔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짐승들이 암수 한 쌍씩, 정결한 것은 몇 쌍, 부정한 것은 몇 쌍,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노아가 그 짐승들을 갖다가 한 쌍씩 한 쌍씩 두 쌍씩 잡으러 다녔으면 뭔 재주로 잡겠습니까? 그 큰 코끼리를 자기가 뭔 재주로 끌고 오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쫙쫙 들어가잖아요. 쬐끄만 아주 꾀꼬리 같은 새들도 암수 몇 쌍씩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코끼리, 사나운 사자 막 이런 것들도 얌전하게 들어와서 지자리 가서 착 앉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동안 노아의 말을, 심판이 온다는 노아의 말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다면 그 전까지는 웃기네 하고 넘어갔을지라도 그 짐승들이 자기들 알아서 암수 몇 쌍씩 착착 그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볼 때 그때가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저는 이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수많은 사인을 주다가 마지막 기회에 결정적인 사인을 준다고 봅니다. 이때 노아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은 이 가축들이, 짐승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들어가는 그 모습을 조금만 눈여겨봤다면 이상하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큰 코끼리가 저렇게 쌍으리로서 들어가? 그 사나운 사자가 이빨 빠진 사자처럼 그렇게 쌍으리로서 들어가네? 이상하네. 조그만 고양이도 들어가고 다람쥐도 들어가고 이상하네 하면서 노아한테 와서 물었어야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동안 당신의 말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진짜로 이상합니다. 다시 한번 나한테 하나님이 당신한테 들려주셨던 그 말을 다시 나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고 내가 몰랐네요 하면서 방주에 올라탔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양쪽 극단. 하나는 오늘이냐 내리냐. 그런데 하나님이 방주가 다 지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홍수를 안 내린다니까요. 방주가 다 지어져야 끝이에요. 그런데 이 끝이 아니고 방주 지어지는 것은 방주 짓는 시작이잖아요. 10년이 지나도 아직 진행 중이고 30년이 지나도 진행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끝이 아닌데 끝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 종말론을 가리킨다면은 그것은 엄청난 미혹이에요. 두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곧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 취해서 예수 잘 믿는 것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것이 예수 잘 믿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제가 우리 고향에 교회에 가서 보면은 저도 거기 다닐 때는 몰랐지요. 그런데 믿음이 좀 자라면서 보니까 이 교회의 중심적인 분위기가 뭐냐면은 잘 믿으면은 세상에 축복받는다. 그래서 그 자식들 중에서 누가 하나 의과대학을 갔다 할지 서울대학을 갔다 할지 그러면은 이제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세상에 저 집은 예수 잘 믿어갖고 축복받았어. 그러면 그렇게 못한 자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면서 막 영적인 열등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 끝단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십시오. 끝이 아닌데 딱 끝이라고 지금 난리치는 것, 그것 조심하십시오. 점점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데도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라고 가르치는 그 번영신학이 난무하고 있는 물질신학, 번영신학 이런 것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것은 말씀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예요. 내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미혹하는 것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나더니 그 다음에 이제 징조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해놓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에이 누가 그건 믿냐 그러겠죠. 저는 이것보다도 더한 미혹이 예수님이 직접 나한테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금년 12월에 전쟁 난다네. 그런 사람 수없이 많았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곧 휴거가 일어난대. 그러니까 우리한테 피난처를 지으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어디 오지에다가 땅 사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제가 만약에 이단이 되고 싶으면 말 잘하잖아요. 잘한 말로. 성경 지식 좀 있잖아요. 성경 지식으로. 그러고 또 환상 봤네 들었네 하면서 여러분들 꼬시면은 제가 못해도 여기서 10억은 순간에 챙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전세비 빼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 오지들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끼리 살자. 이렇게 미혹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좀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해외로 나가, 해외로. 그래가지고 뭐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 전부 그 돈 갖고 어디로 갔어요? 피지 텔레비에까지 나왔어요. 몇 년 전에 피지로 가가지고 거기서 순종살이 시키더만. 자기들은 얼마나 그 교인들 전세금 매매금 그것 다 걷어가지고 얼마나 자기들은 돈이 수십억 뭐 10억만 됐겠습니까? 많은 돈을 자기들은 착복을 하고 그곳에 가갖고 부동산 사고 상가 사고 막 날라리로 놀고 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노예처럼 착취해요. 이 양극단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환상으로 보여줬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든지 혹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교회를 다니든지 목사가 설교 중이나 개인적으로 돈 내란 소리를 많이 하면 그 목사는 가짜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돈 내란 소리를 많이 한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돈 주라 그래 자기한테. 그래갖고 당신도 살면서 큰 헌금 한번 해보지요 하면서 그 헌금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정말로 아 저분은 문제가 있구나 하고 그분하고의 교제를 끊고 그 교회를 나오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는데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줬다고 하면서 끝이 아닌데 막 끝이다고, 금년 12월에 뭔 일이 일어난다고 막 끝이라고, 이 미혹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주님의 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아니다고, 1000년 2000년 후에 일어날 것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여기서 잘 살아야 된다고, 이 양쪽 끝판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징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첫째는 미혹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으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이런 일은 있어 가는 과정이에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지사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딱 끝이어갖고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중심을 잘 잡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잖아요. 끝은 아직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4절부터 8절까지의 이 말씀은 계시록 6장의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 그것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자, 계시록 6장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는 소리가 들려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니까 누가 옵니까? 흰 말이 와요. 흰 말 탄 자가 와요. 그래갖고 면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 활을 가졌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른 보면 야 면류관도 쓰고 하얀 말을 타고 앉았으니까 예수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아니에요. 문맥을 쭉 살펴보면은 이 재난이 시작될 때, 이 환란이 시작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여기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말은 적그리스도나 혹은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기고 또 이겨. 여러분 보세요. 이 악한 사탄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점점 이제 많이 퍼지게 되고 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이기고 또 이겨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그 큰 권세 앞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만큼 우리는 쪼그라져 있고 걔네들은 이기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젠가 그 할로윈데이인가 해가지고 149명이 죽었다고, 저는 뉴스를 안 봐서 모르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아까 예배 시작할 때 2명 더 불어갖고 이제 사망자가 151명이 돼요. 그리고 부상자는 90몇 명이 돼요. 왜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놈 할로윈데이 축제한다고 이태원에 어떻게 아니 얼마나 모이면 사람이 150명이 죽습니까? 아주 숨을 못 쉴 만큼 이렇게 돼갖고 압사해갖고 죽은 거예요. 10대에서 20대 아이들이 그랬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로윈데이는 악한 사탄의 영이 망자를 위로하고, 여러분 망자 자기들이 이상한 옷 입고 이상한 물건 들고 한다고 위로한대요. 이미 음부와 낙원으로 갈라졌어요. 사람이 딱 숨이 끊어지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희한하게 그것이 저 서양에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고등학교 한 17살 때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고등학교 2학년 영어 책에 할로윈데이에 나온 그것이 본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참 이 서양 애들은 이상한 짓거리도 하구나 그러면서 그 영어 교과서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 안 돼서 이 우리나라에 슬슬 퍼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허하고 쓸데없는 호기심이 많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 이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할로윈데이 때는 학교를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안 가. 학교는 이제 가서 막 축제하고 이제 며칠 난리를 치는데 학교를 안 보낸다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안 보낸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 중고등학교나 아니면은 20대 된 아이들을 거기에 보내면 그곳에 악한 영들의 소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 자식의 영혼이 많이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에이, 그 젊은 애들 뭐 한때 뭐 자기들 축제지. 한때 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2002년에 월드컵 할 때 참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가가지고 엄청, 저도 가끔 한 번씩 그때 월드컵을 한번 봐봐요. 다시 유튜브에서. 그러는데요, 잘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빨간 셔츠 입고 비더레츠, 악마가 되자, 붉은 악마가 되자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여갖고 뭐 광화문이고 뭐시고 난리가 났죠. 그것이 그냥 무엇을 한 것입니까? 붉은 악마가 되자 하는 것이니까 지금 마귀로서는 엄청난 축제를 저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축구 경기를 위해서 응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요, 이 2002년 지내고 나서 여러분 모든 통계 수치를 보면은 자살률이 갑자기 세계 1위로 뛰어올라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영적인 동성애 폭발하지요. 모든 영적인 악한 영향들이 2002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 땅에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벌써 20년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이 악한 영이 완전히 장악을 하는 이런 상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 흰말 탄자가 나와서 면류관 쓰고 활 갖고 이기고, 왜 활 가졌습니까? 탕탕 쏘아대면서 목적을 향하여, 관역을 향하여 쏘기 시작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오라 하니까 두 번째 말탄자가 오는데 붉은 말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붉은 말은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없애버려. 평화를 제하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칼을 가졌어요. 그래갖고 서로 죽이게 하더라. 뭡니까? 전쟁이지요. 평화를 없애고 서로 간에 죽이게 하고, 그렇게 해서 큰 칼을 받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세 번째 징조는 뭐예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검은 말 탄자가 저울을 들었더라. 저울이라는 것은 경제를 의미하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다음에 이 내생물 가운데서 들려지는 말들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는 뭐 어디 가서 밀을 직접 안 사니까 밀가루 1kg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밀가루 1kg가
전에 쌀 때는 1,000몇백 원이었어요. 지금은 올라서 한 2,000몇백 원 할 것입니다. 밀가루 1kg가. 밀가루 1kg가 가격이 얼마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남자의 일일 임금이에요. 자, 보통 평균 한 300만 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밀가루 1kg가 얼마라 그 말이에요? 10만 원이란 소리예요. 밀가루만 그러겠습니까? 보리 요만큼에 15만 원이란 소리예요. 모든 물건들이.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요. 곡물 가격이 무지하게 상승해요. 왜? 기후가 안 좋아서 농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곡물 가격이 상승해요. 그때 베네수엘라였죠. 베네수엘라 그 이상한 좌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거기는 가만히만 있어도 잘 먹고 살아요.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예요. 가만히 있어도 백성들이 부자로 살 나라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나와갖고 뭔 짓을 했습니까? 모두 평등하게 살자. 모두가 평등하게 살자.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사탄의 미혹이에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어떤 세상도 모두가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없어요. 없어.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코넬 대학에서 어떤 유명한 교수가 오바마 대통령 때 오바마가 우리 미국의 경제는 제일 잘 사는 상류층도 없애버리고 제일 못 사는 하류층도 없애버리고 평균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자기의 경제 목표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경제학 교수가 뭔 말을 했냐면 이것은 오바마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경제는 망하게 된다. 잘못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게 뭐가 어떻습니까? 아니 그 마저 특권층 없애고 빈민층 없애고 아니 평균적으로 살면 그게 좋은 것이지 그게 왜 못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그래 그럼 우리가 시험을 한번 해보자. 자, 코넬 대학은 미국의 명문이에요. 아이비리그예요. 거기에서 그러면 이번에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는데 누가 어떠든지 간에 평균을 내가지고 그 평균치의 학점을 전 학생한테 다 주도록 하자. 그러니까 좋아요 그랬어요. 처음에 시험을 보니까 평균치가 B가 나왔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가 불만이겠습니까? A 맞을 사람이 불만이겠죠. 자기는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A 뿔 맞을 만큼 공부를 해갖고 왔는데 공부 안 한 C, D 맞을 애들 때문에 내 점수가 B가 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시험 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시험 볼 때 아까 A 뿔 맞도록 열심히 공부한 그 학생이 공부합니까? 안 해. 열심히 해봐야 다른 애들 점수만 보태주고 자기는 점수가 깎이는데 누가 합니까? 안 해.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을 한 학기에 3번 본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 볼 때는 평균이 C가 됐어. 세 번째 시험을 보니까 모두가 F가 돼버렸어. 그래서 그 교수가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경제학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경제학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은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일의 물량을 줘도 열심히 해서 10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겠다고 해봐야 2개밖에 못 만들어. 왜? 이 사람은 몸이 아파. 이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 10개 만들 때 저는 2개밖에 못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사람은 몸이 약하고 이 사람은 기능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10개 만든 사람한테 네가 10개 부지런히 만들어서 이 못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 3개만 주라. 그리고 7개는 네가 가져라. 3개만 줘. 그 3개를 가지고 이제 잘 만든 사람이 내놓은 3개를 가지고 이 어쩔 수 없이 몸이 약하든지 능력이 부족하든지 해서 못 만든 사람들한테 보태주는 거예요. 이것이 경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검은 말이 나오니까 기근이잖아요. 기근이어가지고 밀 한 대에 15만 원이요. 보리 한 주먹에 한 대박에 13만 원이요. 이런 시대가 되면서 그 베네수엘라에서요. 이 나라가 망해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온 국민이 가만히 있어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대가 됐어. 거짓대가. 그래가지고 애기 분유를 살라고 몽땅 돈 갖고 가죠. 못 사. 왜? 가는 동안에 분유값이 올라버렸어요. 지금 이제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샘플로 보여줘요. 이것이 재난의 시기고, 그 다음에 4번째 말은 오라 하니까 청황색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보니 그것은 이름이 사망이요.
청황색 말은 사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망이고 그 뒤를 음부가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은 첫째, 둘째, 셋째 이 모든 이것들이 전부 다 보태져 갖고 검은 전쟁이지요. 흉년, 검은 말 기근이었죠.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시체가 질비한 것이 되는 것이 이 청황색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계시록 6장에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금방 나왔던 그것들하고가 아주 지금 비슷하게 맞춰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옛날에도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지요. 그런데 주님의 날이 다가올 때는 빈도가 많아지고 강도가 세진다 그 말이에요. 빈도가 엄청나요. 우리나라에 저기 그때 엊그제 괴산에 4.1 진도의 지진이 있었다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4점 넘는 것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전에는 아예 지진이란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솔솔 요새는 지진 소리가 나와요. 지진 소리가 나오는데 그 지진이 2점 몇 미미한 진동이었다 그러다가 3점 몇 하다가 드디어 이제 4점 몇까지 가가지고 눈에 보이게 흔들리고 깨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이 재난의 시작인지라 하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15절부터는 딱 보면은 이제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하고는 상관없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신자가 유대인들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5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환란의 때예요. 지금은 1절부터 4절은 재난의 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15절부터는 환란의 때예요. 재난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환란의 전주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져 오다가 정말로 이제 7년 대환란이 생겨지는 그 환란의 때를 지금 이제 15절부터는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겉옷가지로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자, 여기에서 15절부터 이 부분은 완전히 유대인 중심의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다니엘서의 기록을 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 사람이죠.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70년 후에 다시 돌려보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다 돼가요.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 70년이 다 돼가네요. 우리 언제 본토로 돌려보낼랍니까? 예레미야서에서는 70년 만에 온다고 했는데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회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A라는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성령께서 나를 회개를 시켜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회개를 하니까 자기 조상들의 죄도 회개하고 자기들의 죄도 회개하고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세상 끝에 있을 일을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우리 언제 본토로 갑니까? 그것이 지금 자기 궁금증인데 이 세상 끝에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70일에 옛날에 설명 들었어요. 나머지 한 일에는 저 뒤에다가 놔뒀다고 했어요. 자, 70일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그 중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거룩한 곳은 성전이에요.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본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지요. 그러면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세례 요한 될 때까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냈어요. 그러면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지자가 없다고 해서 역사가 멈춘 것은 아니죠. 역사는 계속 흘러가지요. 그러니까 이때를 중간기라고 해요. 이 중간기 때 뭔 일이 있었어요? 저 북방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와서 강한 군사력을 갖고 뺑뺑 둘러싸가지고 그곳에다가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이 사람들의 상번제, 우리 레위기 보면 나와요. 매일 드리는 제사 하지 말아라. 율법 지키지 말아라. 안식일 지키지 말아라.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그곳에다가 자기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탁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돼지 피를 사방에 뿌렸던 그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그것을 지금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 다니엘을 통해서 그 예언을 했고, 예언은 2중 3중으로 겹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예언을 쭉 인용을 해가지고 이 시점에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들 이와 똑같은 일이 생긴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벽은 다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얘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우상을 갖다가 거룩한 곳 성전에다가 자기들의 우상 제우스 신을 갖다가 세워놓고 자기들의 깃발을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돼지 피를 사방에 뿌려놓고 돼지로 제사 드리는 이런 일이 있거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이 중간기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한번 생겼죠. 그 다음에 AD 70년에 이미 우리는 지내왔기 때문에 역사를 알아요. AD 70년에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생겼지요. 그래갖고 그 70년 되는 그 해에 그때도 명절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110만 명이 죽었어요. 명절이기 때문에 많이 모였어요. 11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때 이 멸망 직전에 뭔 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에다가 자기들의 신 제우스 신을 세우고 돼지로 제사 지내고 돼지 피를 사방에 뿌리고 이런 일이 있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거 지금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였어요.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이 말을 듣고 도망간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세리와 창기와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은 아이고 그때 예수님이 그러한 일이 있으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그때 그 로마 티투스 장군이 그렇게 애워싸고 갔다가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뭔 일이 생겼어요? 본토에 무슨 정치적인 분쟁이 생겼어. 그래서 잠깐 멈추고 그쪽으로 갔어요. 이때가 피난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있는 펠라산으로 다 도망을 갔어요. 그랬는데 드디어 딱 티투스 장군이 다시 와가지고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왜 저 성전 지으면서 돌 사이사이에다가 보석을 숨겨놨단다 하는 유언비어가 돌기 시작해가지고요. 진짜로 보석 찾으려고 로마 군병들이 돌 하나씩 다 떨쳐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어요. 그대로 응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언이 다니엘의 예언이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뭔 일이 있어요? 또 그 거룩한 성전에 이제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거룩한 성전에 어떤 가증한 것이 딱 올라가 갖고 내가 하나님이다 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일이 생길 때 이것이 지금 3중으로 예언해.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여주세요. 2장 3절 4절 자 똑바로 읽읍시다.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아멘. 확실한 징조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뭐예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은 지금 계속 있어 옵니다.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누구?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평화의 언약을 하고 나서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고 나서 그 한 일에 한 7년이라 그랬어요. 그 중간 때쯤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을 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를 숭배하고 경배하라는 일이 나타나요. 그렇게 멸망의 아들이 그날이 이르기 전에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아직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끝이 아닌데 끝이다 하는 것이 미혹이고 끝인데 아니다 하는 것도 미혹이라 그랬어요. 이거 두 개만 여러분들이 좀 잘 좀 붙잡고 이 종말론에 대한 바른 가치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대적하는 자,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좀 밑에 보세요. 자기가 성전에 앉아갖고 뭐라 그래요? 나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마지막 할 일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에가 나와 있죠. 계시록 13장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한테 자기를 다 경배하라 그래요.
왜 이렇게 경배받기를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자예요. 자기도 이 적그리스도 사탄은 아주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셋이가 이제 사탄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배받기를 원하는 그때가 온다는 이것이 환란의 때예요. 아주 이때는 이제 마지막 끝자락이에요. 마지막 끝. 마지막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마지막 끝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다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15절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말은 뭐예요? 아무리 읽어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못 깨달은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성령께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이 그것일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별 이상한 소리도 다 안 해 하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못 깨달을 때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내가 이것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를 도우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소서 설교가 들려지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가지로 뒤로 돌이키지 말고 뭔 말이에요? 그만큼 긴박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급박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붕에 있다가 아이고 겉옷이 필요하네 하고 내려가지 말고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가봐야 되는데 하지 말고 모든 에너지를 이 환란을 이겨고 이 환란에서 빠져나가는 것에 총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안식일 확실히 유대인을 보고 말한 것인 줄 알아요. 다니엘서를 인용했고 안식일은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얼마 이상 못 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1km라고 칩시다. 1km 이상 1000m 외에는 못 도망가요. 그러기 때문에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은 상당히 매섭고 춥답니다.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아이 뵌 여자와 또 해산하는 어린아이가 있는 사람들이 어려울 것이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왜? 도망가기가 힘드니까. 애 뵌 여자가 어떻게 빨리 도망가겠습니까? 어린아이에 있는 애가 그 애 추스려야 되니까 어떻게 빨리 도망가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환란의 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안 되죠. 우리 이방인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이것은 지금 분명하게 15절부터 이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한테 향한 적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너희들이 긴박하게 그 마지막 때 3년 반 동안을 그렇게 지나가야 할 것이고 그래서 큰 환란이 있겠고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겠고 얼마나 극심한 환란입니까? 남자가 아이 낳는 여자처럼 허리를 손으로 쥐고 그 고통으로 신음하는 날이 바로 이 환란의 때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에게 이 엄청난 환란과 박해의 때를 풀어놓을 때 이건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고 견디기도 힘든 엄청난 왜 유대인들은 이런 환란을 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웬만해서 예수 믿을 줄 압니까? 안 믿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서운한 것이 있어요. 2차 대전 때 히틀러한테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이라는 사람이 죄 없이 고난을 당할 때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이 손 놓고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택한 백성이라면서 택한 민족이라면서 이렇게 우리같이 이렇게 고난받는 민족이 세계에 어디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완전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 8, 90%는 무신론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전도해야 되는 땅끝이 돼버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야곱의 환란이라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환란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몰래 살짝쿵 한 것이 아니고 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것을 알게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여러분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와서 그 시체를 이제 살을 파먹어요. 근데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라는 이 말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이제 환난 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했다가 환난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하지요. 지상 재림하면은 이 지상에서 이스라엘과 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많은 민족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한판 뜨자고 무깃도 땅에서 모여서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한 민족, 나라도 크지도 않아요. 경상남북도 합해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곳에 수많은 강대국들과 수많은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덤벼들 때 이 사람들이 뭔 재주로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끝자락에 오셔가지고 이것들을 전부 초토화해버려요. 무지하게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때.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24장 중에서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29절부터예요.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것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여섯째 인이에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여섯째 인을 봐요. 그러면은 막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뭐 해가 총담처럼 검어지고 달은 빨개지고 막 대풍에 막 무화과들이 툭툭툭툭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막 한마디로 말해서 1월 성신 지각 변동이. 왜요? 세상 끝에 왔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천년 왕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천년 왕국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쓸 것은 쓸고 바꿀 것은 바꾸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이것이 지금 여섯째 인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서 주님께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지금 우리한테 하는 일은 뭐예요? 주님이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것이 뭐예요? 막 오늘이다 내리다 거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살아가야 될 일상을 내가 놔버려. 그리고 오늘이다 내일이다 모레다 내년이다 이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주님은 그거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이 곧 다가올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말이 나오죠. 깨어있으라는 것은 첫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이 재난의 때가 오면은요, 여러분, 전쟁이 났다든지 아니면은 전염병이 막 엄청나게 돈다든지 그냥 거기서 막 기근이 심해져가지고 진짜 밀가루 1kg에 막 15만 원 주라고 한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믿음 안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깨어있다는 것은. 두 번째는 사탄의 거짓말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사탄의 거짓말을 잘 분별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강인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영이 강해지도록 계속 나를 영적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부지런히 보는 거 왜 그렇습니까? 내 영이 강해지기 위해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위해서예요. 기도를 안 되는 기도도 길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호흡이 형성이 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점점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그러면 왜 사탄은 끝이 아닌데 끝이라고 하고 끝인데 아니라고 하고 왜 사탄은 이럴까요? 여러분, 이 재난의 시기가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시기예요.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돼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나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야 운동으로 많이 이스라엘로 많이 돌아갔어요. 시리아 난민이 생기니까 시리아가 원래 이슬람이기 때문에 결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난민이 발생을 하면서 그 난민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그 장벽들이 무너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IT 지진 때 그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직접 IT로 보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 줄 몰라요. 일본에 그때 쓰나미가 일어나갖고 엄청났죠. 모두가 다 도망가는데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으로 그것에 확 차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재난의 때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는, 어쩌면 이 지상에서 복음 전파의 마지막 기회가 재난의 때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들어버려요? 끝났어. 이제 땡이요, 땡. 금년이냐 내년이냐요. 그러니까 네 생각만 해. 복음 이제 전할 사람은 다 전했어. 믿을 사람은 다 믿었어. 이제는 너만 생각하면서 살 때야.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 때라 그랬어요.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방향을 틀어버려요. 못하게 복음 전파되지 못하도록. 이런 일들이 지금 있어져 가면서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을 하시면서 그때 주님이 한 가지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에, 참 저는 이건 전부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발 이 말을 귀담아 듣고 너희들은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들은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라.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은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은 여름이 가깝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냐. 이 말은 이 잎사귀가 날 때가 보통 늦은 봄이라고 합니다. 늦은 봄부터 이파리가 막 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이제 곧 여름 오네 하고 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시대의 징조를 너희들이 알아가지 않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연하여지고 이파리가 나면은 이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의 우리나라 꽃 하면 무궁화 하듯이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가 다 겨울 동안 다 이파리 다 떨어지고 다 마른 막대기만 있어가지고 저것 어디 열매 맺겠어? 하는 그때인데, 그때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70년에 망해버려가지고 1900년 동안을 나라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사방으로 흩어져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1900년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쪽에서 얼굴도 형태도 바뀌더라고. 에티오피아에서 그 알리아에서 온 사람들,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서도 적은 교회인데도 거금 5천만 원이나 보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 비행기 싸가라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니까 감격적이더라고. 안 했으면은 저런 사람들 오나보다 할 텐데 아이고 우리 교회도 저기에 동참했는데 싶으니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은 생긴 것이 아프리카 사람 같이 생겼어. 흩어져 갖고 아시아 부근에서 산 사람들이 있죠. 중국에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아시안틱하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것이 DNA도 중요하지만은 환경적인 영향도 사람 이 외모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던 나라가 어느 날 독립을 하거든. 그것이 아이고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임신해갖고 바로 애 낳은 사람 있냐? 없지. 어떤 나라가 오늘 준비 땅 해갖고 나라 생긴 거 있는 나라 봤냐? 없지. 나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나라가 흩어져 버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땅 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탁 한 나라로 엄연하게 독립을 해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는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일이 생기거들랑 무엇을 알아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저 지중해 있는 쪽에서 구름이 빨개지면은 아이고 오늘은 날씨가 안 좋을 모양이야. 저 밑에서 어디서 또 구름이 또 희한하게 오면은 아이고 오늘은 비가 엄청 오겠구나. 이렇게 시세는 잘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이것은 구별을 못하느냐. 여기까지 주님이 쭉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이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어느 집에서나 충성된 종이 되어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한테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사람을 엄청 칭찬하고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깨어있어라. 왜? 언제 인자가 올 줄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두 종류로 나타나요.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오늘이라도 올 수 있고 내일이라도 올 수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경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띵까띵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둘로 나눠져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해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더욱 불법을 행하게 돼요. 사탄이 엄청나게 사탄도 자기의 수레바퀴를 돌려요. 하나님께서도 엄청나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돌리고 계셔요. 이것들을 잘 분별하고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 그것은 목사님이나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나눠줄 수 있는 양식을 줬어요. 다 줬어. 저 어린 친구들도 다 있어요. 다 줬어. 그 양식을 때를 따라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가 나누어줘야 될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가정주부면은 자식한테 나눠주고 남편한테 나눠주고 친지한테 나눠주고 친구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복음은 어떻게 전합니까?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돼요. 입으로만 전하고 삶은 안 따라가면은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말과 삶으로 같이 복음이 들어갈 때, 그럴 때 그 복음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이 양식을 누구에게나 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 양식을 잘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악한 종에 대한 규정을 하셔요. 악한 종은 뭐냐? 주인이 더디오리라. 여러분, 악한 종이라 그러니까 못된 짓 하고 막 이런 사람으로 나오지 않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고 이 모든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재림, 아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아주 수천 년 수만 년 후에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몰라. 이것이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된 짓 안 했어도. 그러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고 동료들을 때리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핍박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아버리고, 이런 사람한테는 마지막에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이 무서운 말로 주님께서 딱 결론을 내리십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결국 주님 오셨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바른 종말관으로 내 삶의 가치를 형성을 해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25장으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비유를 들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하는 자.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계속 성령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 소리예요. 모두가 졸며 자. 10사람 다 신랑이 더디오니까 아이고 언제 올라나 하면서 졸며 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슬기로운 자는 졸다가도 뭔가 이런 설교를 한번 들었다, 아니면은 뭔가 기도하는데 이상하다, 그럴 때 깜짝 놀래고 이러면서 어머 맞아, 내가 그동안 졸고 있었네 하고 얼른 자기 기름을 점검을 해봐요. 야, 내가 성령하고는 상관없이 내 육신대로 살았구나 하고 다시 성령 앞으로 무릎을 모으는 것, 이것이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나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너희들이 주인이 가면서 이거 장사해라, 잘 장사하라 그랬죠. 2달란트, 5달란트는 열심히 장사했어요. 주인은 왔어요. 반드시 주인은 옵니다, 여러분. 왔어요. 다 갖고 와봐라. 그러니까 2달란트, 5달란트는 주인님이 준 것 갖고 이렇게 장사했습니다. 1달란트는 딱 땅속에 묻어놨다가 먼지 탈탈 털고는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당신은 심지 않는 것에서도 거두는 사람이고 능력 많은 사람이고 내가 이것 잘못해갖고 이거 원금 손해나면 안 되니까 내가 땅에 딱 묻어놨다가 갖고 왔어요. 그러죠.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주님은 네가 남긴 액수가 얼마냐 말 안 해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 회개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고 해서 자기 식구 2-3명도 열매 못 맺고 간신히 자기 자식 2명 전도하고 그러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면 주님은 똑같이 칭찬하신다 그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일에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 작은 것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있었으니 큰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 우리 이제 여자 목사님들 중에서 유명한 분이 김양재 목사님이 유명하죠. 저 고속도로 막 가다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판교 우리들 교회 그렇게 써졌어요. 그럼 내가 아이고 양재 목사님 잘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지내가거든요. 그 김양재 목사님이 아마 교인이 10,000명이 넘을걸요 지금. 그런데 그 전에 초창기 때 우리 전도사님이었던 박한나 전도사님이 심심하면 나한테 목사님 그래. 그래서 예 그러면 설교는 목사님 설교가 김양재 목사 설교보다 훨씬 좋습니다. 어쩌라고 그 속에는, 그런데 목사님은 이수를 지금 데리고 있고 그 사람은 그렇게 막 10,000명이 되는,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도 그분하고 같이 다녔고 신학교도 그분이 저 1년 후배였어요. 같이 다녔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은 나를 잘 모를지 모르는데 같이 이렇게 선택 과목을 몇 개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안 쓰고 저 사람 쓰겠다 싶더라고. 얼마나 수업 중에 온갖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 수업과 숙제해온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대충 숙제하라 그랬으니까 하고 내버린 사람하고, 그 사람이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도요, 불경스러운 말이지만은 나 사용 안 하고요 저 사람 사용할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입에서 나와서 진심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하더만, 사람 수가 많아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 데리고, 큐티하던 사람들 데리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세상에 판교 그 땅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쁘게 세웠어요. 세운 것까지도 부럽지만은 그 교회가 세울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엄청 은행에서 융자 받고 교인들 보고 막 작정하고, 당신들 작정해서 해갖고 막 없는 돈에 막 그렇게 해갖고 빚지고 막 그러면서 교회 짓고 나면은 막 교인들 떠난 사람 막 난리지요. 교회 완공된과 동시에 그 교회에 들어간 모든 건축 비용이 한 개도 모자람이 없이 쫙 끝났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하시구나.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가 그 달란트 한 개도 엄청 큰 돈이에요. 그 한 개에 2개 5개 받은 사람한테 비교하니까 별것 아니네 하고 던져버리지 말고, 그것도 힘써 남겼다면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되나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비유가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셔요. 그러면서 양이, 주님이 뭐라 그래요? 양이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예수님처럼 대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양의 축복이라고 하셔요. 내 오른편에 서라고 하셔요. 이 세 개가 지금 장수를 나눴으니까 25장이지 실은 24장에 딱 붙어있는 장이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세에 대한 미혹이 무엇인가, 인자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재난에는 어떤 일인가, 환난에는 어떤 일이 오는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심판의 때는 어떤 일이 있으며, 그러면 거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는 주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그것들을 잘 붙잡고,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 오실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그때까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주님으로 하여금 잘하였다 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 아버지 다들 불신자도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주님과의 교제도 없고 주님과의 만남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나한테 들어오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하나의 종교인으로 그쳐버리는 사람들,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이 아버지여 경성하여 아버지여 뒤집어지며 기경하는 밭같이 갈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슬기로운 아버지여 다섯 처녀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여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남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여 남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양의 편에서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